오늘은 사랑과 징계라고 하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다룬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음행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한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과연 이방인 중에는 이런 음행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이방인 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 이방인 중에 있는 문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성행하는 이런 문제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짓은 안 한다. 이런 식의 표현과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짓 더 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죄로 여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은 이방인 중에서 실제로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런 일들을 하면 이것은 죄로 여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행위, 이 행위는 아버지의 영광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아주 엄중한 죄악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말은 어머니를 취하였단 말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마 첩이나 계모를 범한 것,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르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빌하라고 하는 자기 서모와 간음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행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놓고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음행이 생겼으면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통한이 여겨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애통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는가라고 애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자들도 성도들 안에서 쫓아내지 않고 교회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범죄는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성향을 갖거든요. 이렇게 행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떳떳하게 이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 행한 것을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애통해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이렇게 놔둬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교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만이라고 표현할까요? 범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 것을 왜 교만이라고 얘기했을까? 음행자를 쫓아내지 않는 것을 왜 교만이라고 얘기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범죄는 이방인들도 정죄하는 범죄였어요. 이방인들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잠을 자면 엄청난 죄악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침탈한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침탈한 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투영하는 그림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침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하는 그 그림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범죄란 말이죠. 종교적으로도 세상 범죄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범죄에 속하는 건데 이것을 통한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세상과 구별점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범죄 행위를 교회 안에서 행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통한이 여겨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범죄에 대한 영적 자각이 없는 겁니다. 옛 습성에 대한 수치심이 없고 옛 자아들의 모습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변화 없이 교회 생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과 교묘하게 얽혀져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더럽다는 겁니다.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봐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영과 육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범죄를 하면 우리의 영혼도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범죄하는 것이 육적인 더러움이지만
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육신으로 아무리 범죄해도 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믿는 교파가 하나 있죠. 구원파들은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죄를 범한 것이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해도 괜찮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너무나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이 교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 범죄를 해도 영이 거룩하여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자신들을 거룩한 자들로 봐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보기에 이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무슨 거룩해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애통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서 범죄자의 그 음행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지켜내야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다 그대로 방치를 했다, 이 말은 죄가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교회에다 놔둬도 교회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어도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했던 교회죠. 거기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약 이제 5년이 흐른 후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이런 범죄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분쟁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음행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이런 상황을 접하고 나서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실제로 에베소에 있으니까 몸으로 떠나 있죠. 영으로는 함께 거기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육신이 여기 있는데 영이 훌훌 날아가지고 고린도까지 날아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까 또 얘기했듯이 육신과 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 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놔두고 영이 쫙 날아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의 영, 토프뉴마티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표현할 때도 토프뉴마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이제 토프뉴마티 했으니까 바울의 영을 말하겠죠. 근데 바울의 영 할 때 이 영은 실제로 그 영이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영과 영으로 내가 함께해서 이 사태를 속히 해결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육신은 여기 있지만 마음으로는 너네와 함께하면서 이런 일 행한 자를 판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판단했다, 이 말은 케크리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케크리카라는 말은 크리노라고 하는 말의 완료형, 직설법, 능동태,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심판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의 완료형으로 써버렸으니까 나는 이미 심판을 결정해버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영이 거기 함께 있는 것처럼 너네 중에 내 마음으로 함께 있어서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이것이 범죄 행위다. 그러므로 이 범죄를 행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과 너희가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모임을 갖고 징계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영과 함께 모이라고 해요. 내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영으로 우리가 서로 통하자, 이 말이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다 모여서 판결하는데 내 영도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이미 내 영으로 판단했고 이 판단한 결과를 너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모임 가운데 내 영이 함께 있어서 이 판단에 함께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실제로 내 영이 그리 날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마음이 함께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판단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판단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을 벌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한 사람을 벌을 내리는 것이, 특별히 교회에서 벌을 내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와 담력이 필요한 겁니다. 심판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 심판할 용기도 얻어야 되고 심판할 능력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심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한 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바울의 판단과 같은 판단을 할 것으로 도울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모여서 얘기하겠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다시 성령님이 이것을 죄악으로 판단하고 징계할 것, 이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너네가 모여서 판단하면 똑같은 영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참 어렵죠. 지금 표현들이 다 어려워요. 특별히 이제 5절에 들어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육신과 영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육신은 멸하고 영은 또 구원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말은 3절의 판단의 결과인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2절에 보시면 내쫓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단의 결과가 출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 말도 역시 출교 조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있어서 교회 안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교회 밖은 하나님의 통치 밖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밖의 영역이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이끌림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밖의 영역은 누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아닌 걸로 교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리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리면 이제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사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내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범죄자를 내어 쫓아서 그 육신이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고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육신을 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범죄자의 죄악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는 죄악이 반드시 심판돼야 되죠. 죄악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는 어때요? 더럽혀진다는 거죠.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출교는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벌이에요.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내쫓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 이게 바로 출교였던 겁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한다, 이 말을 다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영과 육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합체예요. 육신이 멸망하고 영혼은 구원받고, 또는 육신은 구원받고 영혼은 멸망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도 영도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순간에 육신을 입고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영, 혼, 육 모두의 전반적인 구원인 거예요. 영과 혼은 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따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육신은 멸해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이 일시적으로 세상으로 쫓겨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 출교시키는 것, 이러한 교회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가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된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징계를 행하라는 거죠. 이 사람을 진짜로 너네가 사랑하냐? 그러면 벌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사람으로부터 지켜내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육신이 밖으로 쫓겨나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다시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에게 제공을 해달라는 거죠. 이 사람이 육신이 교회로부터 쫓겨나서 출교를 당하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범죄를 했구나.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육신은 출교를 당했지만 영으로는 어떻겠어요? 괴롭겠죠.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떠나버린 이런 결과를 초래했구나. 이렇게 회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 영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에 육신이 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으로는 하나님과 여전히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한테 내어주라는 거예요. 육신을.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텐데 이것을 교회에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징계와 사랑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징계는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도 그 원리가 뭐예요?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징계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를 사랑해서 나한테로 돌이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 동일한 원리를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범죄한 영혼에 대한 일시적인 심판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나 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라는 건 이제 유기견할 때 그 유기처럼 버려버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이 징계가 음행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출교의 방식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죄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일시적인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전제로 하는 사랑의 배려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 이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언젠가는 사람이 죽는데 죽고 나서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전제로 하는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파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 그 진리, 진정한 진리 위에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구원받나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들도 예수 얘기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호와 증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음행을 행한 이 사람도 구원파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영지주의적 신앙관으로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이단적인 판단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죠.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육신이 일시적으로 멸해지는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징계 속에서 나의 신앙관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음행을 떨쳐버리고 옛 습성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결에 이루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전제로 하는 사랑의 배려였단 말이죠. 범죄자에 대한 방치는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많은 성도들이 지 멋대로 살아도 교회가 용서해야지,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온 교회가 다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교회가 더럽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성도들이 타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방치를 한다? 나머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역시 아니라는 거죠.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무관심인 겁니다.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가혹한 형벌이라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타락하지 않도록 방어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표징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례가 제대로 행해지며
징계가 제대로 행해지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징계는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죄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사랑으로 징계하라는 겁니다. 범죄하는 자를 교회 안에서 용납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곧 교만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성결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범죄하는 자에 대해서 징계를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너무 강력하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를 하면 너무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악한 짓을 행하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겠냐라고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에 대한 영적인 자각이 둔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육신을 품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지. 계속 이렇게 구원파적인 신앙관을 우리가 갖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를 엄중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구원파적인 그런 시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범죄할 수 있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자아의식으로 그것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그 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매일 나가면서 내가 날마다 죽는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결해지고자 하는 이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자각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무조건 어떤 죄를 져도 구원받아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면 이거는 구원파의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확히 예수님을 향한 성결의 몸부림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성결의 몸부림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범죄할 수 있는 것, 이거 우리 겸허히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범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범죄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태워져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일 또 설명하겠지만 범죄자의 누룩에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교제권을 반드시 형성해야 됩니다. 악한 교제권, 범죄하는 사람과 내가 같이 어울리면 나도 범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범죄하는 자와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겁니다. 가까이 지내야 되는 유일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범죄한 자를 변화시켜 줄 수 있을 때, 이때 가까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되지 않으면 범죄하는 자와는 가까이 어울리면 안 돼요. 왜? 나도 타락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